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가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한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 하나님이 준비한 절대 제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식주인 가이오처럼 전도자와 교회 식주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복음의 결론을 내린 증인으로 제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복음만 모르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서 마음껏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희미하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언약 속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있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은 반대 콘텐츠 역발상입니다. 반대 콘텐츠 역발상입니다. 이제 3차 산업 시대를 넘어 4차 산업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3차 산업 시대 때는 정보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콘텐츠의 시대가 됐는데 언제 가장 실감하게 되냐면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실감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경제 활동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뭐 완전히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요새 초등학생들 그 꿈을 물어보면은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게 그 초등학생들 꿈 가운데 몇 손가락에 드는 그 직업이 유튜버가 됐습니다. 유튜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 뭐 의사, 판사, 뭐 선생님 이런 게 꿈이었는데 지금 뭐 유튜버 이게 이제 꿈이 되는 뭐 게이머. 근데 아도 이제 이 유튜버가 새로운 이제 직업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 방송 시대. 처음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감이 멀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 진짜 개인 방송 시대구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아예 그 유튜버들을 돕는 게 전문적인 그 방송 팀들이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개인 유튜버가 개인이 조금 하지만 이게 나중에는 이제 기업처럼 아예 그런 유튜버만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팀들이 있을 만큼 이제는 개인 방송 시대가 이미 왔구나 이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의 그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과 다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유튜버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컨텐츠 때문에 막 경쟁을 하죠. 어떻게든지 이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높이고 좋아요를 많이 누를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사실은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보니까 그 러시아 유튜버인데 이제 좀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실제 이렇게 막 이렇게 죽이는 그런 현장을 생중계하는 뭐 이런 사람을 납치하고 이런 거를 생중계하는 뭐 이만큼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튼간에 뭐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데 뭐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니까요.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 현장이 되기도 했지만 반대로 진짜 복음 콘텐츠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옛날처럼 뭐 길거리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면 대면으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자의 필수 시작이지만 그게 성경적인 전도는 아니거든요. 그게 전도의 근본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게 훈련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도자의 필수 시작이지만 사실은 전도의 근본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막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런 부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인 전도하기에는 좋은 조건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내 현장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면은 낯선 사람에게 가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말해주는 이게 이제 전도의 개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막 낯선 사람한테 가서 이제 막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넘어서서 내 현장 속에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 지역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찾아 성령 인도받으며 응답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적인 전도에 중요한 사실은 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됐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역발상이죠. 코로나 때문에 전도는 고사하고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내 인본주의적인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 됐습니다. 이 오늘 봤던 로마서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이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른 한글 성경 버전에 보면은 이 가이오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했다는 이렇게 또 성경을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가이오를 생각하면 그냥 교회 경제를 책임지는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내 집을 교회로 오픈할 만큼의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다도 예수를 믿으면 때리고 이때는 예수 믿으면 이단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계속 예수를 믿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계속 예수를 믿으면 모두 가족 관계가 다 끊기고 사회적인 관계가 끊기고 직장에서도 끊기고 쫓겨나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때는 신본주의 사회잖아요. 유대교가 이 민족의 종교인 이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오늘 아예 팀까지 만들 만큼 이건요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사실은 이 식주인 가이오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 시대와는 반대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상식과 생각으로 볼 때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틀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보는 역발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안 보이던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성경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노예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자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반대편 얘기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노예로 이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일하는 게 정상인데 그 가운데 뽑혀서 이제 왕궁에 들어올 정도면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왕국에 들어올 정도면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내려놓고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이거는요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 방향이었고 결국에 그 속에서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그 바벨론을 살리기 원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해, 안 되는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시선으로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길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실은 복음을 잘 몰라도 성경 속에서 인도받다 보니까 이런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른 생각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반대편의 생각인데 창조적인 생각들을 사실은 많이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펜스테이트 주립대학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세대 정예과 들어가서 공부하고, 연세대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졸업할 때도 거의 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이제 펜스테이트 대학 가서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박사후 과정을 계속 공부하는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서로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똑같이 수업을 듣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다르대요. 다르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전에 한번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 정말 유대인들은, 전에는 이제 같이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같이 공부해 보니까 정말 다르대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다르대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같이 수업을 듣고 이제 뭐 스터디를 하고 뭐 이렇게 논문을 준비하고 하잖아요. 다르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발상이나 이게 다르대요. 그리고 자기가 배우는 교수님 가운데 유대인 교수님이 있대요. 근데 이분도 꽤 젊은 나이에 뭐 교수가 된 정도가 아니라 학부장 교수님이 됐대요. 30대 후반인데. 근데 다르대요.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다르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르다는 것을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 복음도 모르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달달달 외우면서 내려왔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저력이구나. 유대인들은 어려서 우리 좀 이렇게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과정도 보면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속에서 사실은 해왔던.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금 미래를 두고 보면 그게 맞아요. 미래를 두고 보면은 그게 맞는. 그래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문제를 만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그냥 세상에 길들여진 판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세계복음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을 두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가운데 오늘 인물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함께하는 재무관 에라스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의 재무관이었던, 아마 이 에라스도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어떤 노예가 아닌 어떤 직책이 있는,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냥 예수 안 믿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비춰 보면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형제 구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됐던 구하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감독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반대 생각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상보험을 말씀하실 때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나 역시 세상과 반대되는 얘기.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한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그냥 우울증 걸리기 직전의 상태죠. 무슨 그게 복이 있습니까?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반대되는 얘기를 계속. 그리고 천국 비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예, 뿌려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옥토에 뿌리면 그냥 그거는 옥토에 뿌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 맺을 거라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이 안 그냥 씨 하나 뿌리면 한 배지 무슨 또 30배, 60배, 100배나 열매를 맺는. 근데 이게 전도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전도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사람 얘기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복음 가진 옥토박 같은 이 제자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펼쳐지면 30배, 60배, 100배 축복과 응답을 보게 됩니다. 유목사님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열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너머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사실은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안 보이죠. 그냥 옥토에 떨어졌어도 똑같은 길가밭 돌자박에 떨어진 씨 하나지 30배, 60배, 100배라고 생각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똑같이 씨가 하나 떨어졌지만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사실은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게 전도의 원리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되고 공동체가 되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비된 생명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준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을 때 중요한 세상 서밋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역사와 반대되는 컨텐츠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새로운 창조적인 컨텐츠의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컨텐츠의 축복과 응답들,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두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게 되면은 훨씬 더 반대 콘텐츠를 생각하고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몰랐다. 그러면요, 그냥 코로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냥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힘들구나, 어렵구나, 진짜 힘든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코로나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간표구나 이렇게 생각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고 붙잡을 때 진짜 그 반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붙잡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을 두고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모든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세계복음을 두고 전 세계 77억, 78억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가 어디서 나오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리고 우리 후대를 위한 교회 콘텐츠가 준비되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과는 다른 그리고 코로나를 넘어선 중요한 응답의 콘텐츠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이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었는데 코로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안 겪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겪게 하셨을까? 그것도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왜 이 코로나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면 이것은 평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응답의 콘텐츠가 됩니다.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꼭 바울이 가장 전도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사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브리스가 법을 만나는 평생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 콘텐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미래를 두고 우리 교회 전체를 움직이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 그리고 내 현장에서 내 업과 그리고 내 현장에서의 전도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콘텐츠까지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실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내 현장에 그리고 우리의 미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답을 찾을 때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가장 자유롭게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요한 시작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를 향한 교회 콘텐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또 응답받고 인도받는 기도 콘텐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리고 우리 현장의 전체 교회를 위한 콘텐츠가 준비되고 그 응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